사실 이게 요엘서죠. 요엘서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구약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지? 하는 의아심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굳이 구약을 봐야 될까? 선지서? 구약의 역사인데 그 말도 맞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한국사를 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사에는요. 하나님이 물론 거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간섭한 사건이 아니에요. 한국사는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간섭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이 구약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는 호흡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짐승은 흙으로 만들고 끝나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믿어지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차이점 딱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왜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 믿는다 했을 때 무슨 그 말은 뭐예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애매하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을 수 없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머리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을 수 없어도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알면 돼요. 우리가 믿음에 생각할 때, 나는 참 이게 믿어지지 않아.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난 이게 믿어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일을 저질러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를 건너갔구나. 믿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런데 홍해는 갈라지고 걸어갔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지. 안 그래요? 주님을 우리 마음대로 오세요, 가세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바다를 건너갔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구나.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좀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엘서, 오바댜에 이어서, 요엘서, 시대가 비슷한 시기인데, 요엘서 선지자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죠. 보게 되면, 이게 참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용도 나오지만 내용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이제 중국에서 쳐들어오면 우리가 호란이라 그러잖아요. 병자호란이니까 호란이 말이죠. 저기 바다에서 건너면 일본 애들이 걸어놓은 데를 우리는 외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호란이나 외란을 통해서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이렇게 어려운 때가 바로 언제냐? 그 같은 시기가 요엘서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런 얘기고요. 이때는 요아스 왕이 잠깐 이제 왕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대충 이제 그런 시기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여기는 많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자,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용과 관계된 부분에서 좀 이제 필요한 배경만 말씀드릴 거고 전체 배경은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혼란기다 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자, 근데 한 사람은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 엘리야 선지자 때 가장 악독한 그런 왕과 왕후가 있던 걸 아실 거예요. 이방 여인이 왕후가 됐죠. 그래서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있을 때 아합 왕이 참 대단하지만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니까 세계적인 왕 아닙니까? 강하고 거의 광기토왕과 같은 사람이 오므리 왕이었어요. 예.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아합 왕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겠죠. 근데 이렇게 용맹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왕이 꼼짝 못하게 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도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한 자녀가 태어났겠죠. 예. 근데 딱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어요. 그 이름은 아달랴.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북쪽에서 이세벨이 생각할 때 여자잖아요. 왕이 되려면 남자가 되잖아요. 그 당시 그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북쪽에서 가만히 생각해. 북쪽에서 자기가 아합왕을 꼼짝 못하게 자기가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 딸은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남쪽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면 되겠구나. 그럼 그 왕이 내 딸한테 꼼짝 못하겠지. 이세벨의 피해를 그대로 이어받았어야 되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혜와 뭐 용기, 세상에 가진 거 다 가진 거예요. 장희빈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왕이 아달랴가 되거든요. 남쪽에 와가지고 이세벨 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뭘 하냐. 자, 남쪽의 유다는 다윗 왕들이 다스렸잖아요. 두시파가.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된 친척까지 싹 죽이는 거예요. 피를 다 말리는 거예요.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숨어서 유일하게 삼은 사람이 딱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의 주인공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이 간신히 숨어서 살다가 왕이 돼요. 자, 이러한 그런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있었겠어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참 이렇게 어려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지죠. 뭐 이게 여기서 끝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일단 다행히 다윗의 피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참 기가 막힌 거거든요. 후손이 다 죽인데도 살아난 이런 절대 위기 속에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세상은 어때요?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생활하기는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어려운 때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제 이런 혼란기에 백성들도 혼란하고 막 이방을 섬기고 뭐 이런 때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이렇게 그 상태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요엘서 1장 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4절과 5절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먹다 남은 건 다 남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누가 먹어요? 황시성을 가진 것이 먹는 거예요. 황유지 그런 뜻이 아니고 황충. 그래.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황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먹은 거예요. 이 황시성이 가진 것이 먹은 건요 없어요. 아예 흔적이 없어요.
자, 이런 때에서 되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신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취하는 자들아 그랬죠. 글쎄요. 그동안 취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단포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단포도주가 없으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프죠. 근데 이게 없다고 그래서 그냥 아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그것도 물론 안 되죠. 있어야 살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음식이 농사가 밀농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가축을 키우잖아요. 양 같은 거. 여기 주식이 양을 먹고 그리고 또 빵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또 포도농사 지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와인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셨지 와인은 아닙니다. 그러는데 와인이 포도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데 여기서 포도주는 또 이쪽은 물이 굉장히 귀하고 물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셔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유럽이나 발칸 쪽에 가잖아요. 그러면 물은 굉장히 맑아요. 근데 거기에 석회수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맑다고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어차피 뭐 이게 그래서 이런 데는 술이 많이 또 발달되어 있는 거고 음식에는 꼭 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도 그래서 와인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와인을 마시게 되겠죠. 자, 어찌되었든 그런데 취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혼란기에서 참 삶이 절망스럽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재지만 이때는 왕이잖아요. 왕의 힘이 얼마나 세요. 근데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아까? 여인 아달랴. 예. 자, 그래서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시대에 얼마나 숨이 컥컥 막혀요. 뜻이 있는 사람, 이방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나라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의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술에 취하고 사는 거예요. 자포자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의 삶에 취해요. 하나님이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취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취해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취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요. 살아가는데 취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건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사는 게 문제예요. 아유, 어떨 때 가끔가다 이제 여기는 없는데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서 또 바쁘다 보니 말씀을 잘 보지 못하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워낙 피곤하고 힘드니까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뭐니까 삶의 취향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묵상이 없고 찬양이 없이 기도가 없이 일주일간에 살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취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취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취하느니는 뭐예요? 이게 취했다는 게 아니라 취하느니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도 취했고 지금도 취하고 미래는 몰라요. 취할지 안 취할지. 그래서 뭐라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깨어서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눈물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복되다는 건 아니에요. 또 운다니까 맨날 난 눈물 흘리는데 복되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정말 깨어서 울지어다. 예, 의미 있는 눈물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정말 현재의 내 상황에 취해서 사는 내 인생이 이게 내가 울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9절. 수재와 존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 이 당시 여호야다입니다. 아달랴가 그렇게 나라를 못 쓰게 하고 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을 그렇게 다 처참하게 죽이고 피가 강을 이루고 이 울분에 있는 뜻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없애버립니다. 왕을 뒤집어요. 그리고 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 이 사람의 직분이 뭐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호야다는 너무 슬펐어요.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글쎄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아니 그렇게 말하보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낫겠죠.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럼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 예배는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찬양대가 찬양하면 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는 왜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해요. 그러면 국회의원의 그 말은 자기의 말을 하면 안 되죠. 그 지역의 대표니까 대표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그 사람을 대표로 삼았으니까 지역의 의견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찬양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는 모든 성도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찬양을 하는 게 되기를 원하는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찬양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찬양되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과 신앙 고백은 달라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이래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알아주세요 하는 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그래서 뭐라냐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건 복음송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는 앞으로 성도들의 대표다. 국회의원보다 더 황금빛 빛나는 이 마크가 가슴에 탁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자, 기도 많이 하면 보일 수도 있어요. 가슴에 찬양대 대표 마크.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신령과 진정의 삶. 오늘 여기 그 9절에 보았듯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도다. 여호야다는 너무 슬프다 하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 예배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했죠. 내가 마음을 여는 거다 했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건 우리 의지로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신령, 진정이라는 건 뭡니까? 진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런 방식대로 드리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소나 양을 드리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소를 키우다 보니까 한쪽 다리가 이제 부러졌어. 야, 얘는 어차피 일도 못 시키고 제대로 안 돼. 그래, 어차피 뭐 드려야 되는 거 이거나 드리자고 갖고 드렸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드릴 때는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진리로 드린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재와 전제가 이렇게 전제, 소재와 전제라고 나왔죠. 이게 끊겼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 중에 하필이면 왜 소재와 전제를 얘기했을까요? 소재가 뭡니까? 소재라는 것은 제사의 5가지 제사 중에서 곡식으로 드리는 것으로서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감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 바울은 사역하면서 정말 물질이 다 떨어져 갖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이방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같이 만난 사람하고 장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교회의 성입니다. 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빈궁한 가난에도 처해봤다. 때로는 풍부하게 처해볼 수 있었지만 가난에도 처해볼 수 있었어.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건 그거잖아요. 나는 내가 비록 가난할 때, 내가 성경험을 할 때 내가 물질이 하나가 없었고 다른 곳으로 내가 옮겨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는 이런 내가 처지에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채워주지 않는 이런 가난한 데에 있었어도 나는 여기서 자축하기를 배우다 그랬거든요. 나는 이거로서 2번째, 나는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어도, 그러니까 자족할 배웠다는 건 뭐예요? 이래도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부할 때도 감사하고, 상황이 잘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바울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질병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따이 나고 이제 낫겠지 했으니까 더 아파요. 예, 그래서 하나님 어찌된 것입니까? 했더니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족한 만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가운데서도 누구에 대한 감사는 누구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유, 나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그 주체가 자기한테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달래. 그래, 힘들지? 힘들어하지 마. 인생은 그런 거야. 안 좋을 때 있으면 좋은 때도 있겠지. 힘을 내. 막 본인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세미 클래식조도 들으면서 그래 이거지. 맥심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인생이 뭐 있어 하면서 자기 위로하고, 이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현재 삶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소재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게 끊기면 안 돼요. 너희는 범사에, 그죠? 다 그런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 왜? 거기는 하나님이 늘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자리에 아까 우박이 떨어졌다면서요. 저는 혹시 기도하면서 이게 또 우박 맞고 혼절해 갖고 못 오면 어떡하나. 오늘 아까 보니까 우리가 윤건사님과 김영재 안 와갖고 우박 맞고 못 오나 그랬더니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그런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재, 감사가 끊긴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어려워요. 나라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감사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우린 감사하지 몰라요. 누군가 대화하고 다툴 때도 감사해야 되고, 이게 상황이 잘 안 될 때도 감사.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면요, 내가 판단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어려운데도 이 일을 계속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이에요. 감사할 수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요. 감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원하지 않는 길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자식이 없으면 가지 마세요.
심지어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해도 감사할 수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색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에 봉사하더라도 감사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 이렇게 다 이게 11조를 냈는데 평생 나는 감사가 없어졌어. 왜요? 지금 뭔가 찌릿찌릿한데도 가면 갈수록 감사가 넘쳐나. 이런 감사가 있어야죠. 안 그래? 처음에 다 아빠한테 뭐 결혼할 때라도 처음에 올 때는 정말 별 볼일 없는데 했는데 딱 하고 나니까 시간이 갈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게 늘어나요. 예, 이건 감사한 거죠. 근데 맨날 결혼해갖고 울고 불며 지지고 짜고 죽느니 사느니 그래 우리 남남처럼 살자 이게 뭡니까? 감사가 아니잖아요. 감사는요 주 안에서 평안해요. 그게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아니라 해도 우리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그 뜻대로 하면 편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전제란 말이 나오죠. 전제는 뭐냐면요. 관제랑 비슷한 건데요. 이런 그 이제 하나님께 드린 데다가 이렇게 술을 이렇게 엎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드릴 때 보게 되면 이제 원어로 쓰여진 건데 두 가지 사용해요. 제물 드릴 때 술을 이렇게 넣어갖고 우리 그 쉽게 말하면 그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저장이 아니고 뭐 이렇게 숙성이라 그러나 뭐 그런 것처럼 나는 것처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숙성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섞어서 하는데 그때 뭐가 들어가냐면 고기 같은데 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요. 전제. 예,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포도주.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밀농사지니까 밀주. 밀주가 밀가루를 만든 술이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맥주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밀로 쓴 게 맥주가 아니에요. 뭐 아니면 얘기해주시고 좀 맞는 거라고 했는데 잠깐. 네, 그래서 그 밀로 만든 맥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쌀을 쓰잖아, 그죠? 이스라엘.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사할 때 관제를 드렸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포도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일주라든가 우리 같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면 뭐 곡주 그럼 그 무슨 예 그렇군요. 막걸리라 금방 하시네요. 자, 그런 걸 하나님께 드렸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전제는 늘 함께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늘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비둘기 한 마리 집에 있어. 그럼 그 비둘기를 전제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비둘기에 굳이 그렇게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성년에서.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점점 삶을 피폐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다윗 왕조의 그런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할 때도 있잖아요. 자, 11절에 보면 11절을 잠깐 읽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머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인생을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어떻게 아달리 같은 저 여인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냐고 해서 농부들아 너희들은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환경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밭의 소리 다 없어졌습니다. 너희는 부끄러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그 환경이 너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마. 너희에게는 내가 있잖아. 아달랴가 비록 그렇게 요란하게 피우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있잖아. 14절에 요의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송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2장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그러면서 12절 하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어려울 때, 힘들 때요,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고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순간순간에도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 12절에 13절에 나오잖아요. 13절에 하신 말씀, 옷을 찢지 말고 읽지 말고요. 원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얘기합니다. 자,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에서 간습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이제라도 뭐하고? 12절에 금식하고. 우리가 마음을 찢을 때 나타나는 것이 금식이에요. 울며 애통하고. 울어야 돼요. 곡식이 없을 때 힘들 때는 울어야 됩니다. 근데 그 울음이 나를 위한 울음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울음이 아니고 어디 저 무당집에 가고 아는 사람 찾아가는 울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애통하세요. 하나님께 울으세요. 하나님께 울었던, 예수님께 울었던 수르보니게 여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도,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특별 기간 1차 금식, 한 끼 금식, 그리고 문제가 또 크게 이어진 부분, 성회로 하는 거죠. 제가 말할 때 2차 금식, 5월 7일부터 있는 금식 이틀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한 끼 금식 성회로 공포하는 바이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시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여러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해결 반드시 받으세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이번에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와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복음송가 109번 갈보리 십자가에 1절만 부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